2023년 5월 17일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으로 저 동네로 피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가족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불화나 배신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끝은 죽게 하기까지 가족 간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형제 간에도, 부모 간에도,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나의 잘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섬기고 못 섬기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미움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자식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귀하지만 자식들이 우상시되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안 되고, 형제 간의 우애가 중요하지만 또 모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그런 박해가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고 가족 간에도 박해가 있는데 그런 박해에 대한 제자들의 대처가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2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있어야 할 진정한 제자의 마음, 지금 이제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파송하는 가운데 그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인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동안은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인내의 믿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곧 그 박해를 받는다고 해서 어제 말씀드린 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나 때문에 자책할 필요 없고, 나 때문에 저 슬럼에 저 구렁텅이에 빠질 필요가 없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그 고난과 고통과 배신과 불화 등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청년들과 혹은 집사님들과 저희 세부의 선교사님 뵈러 몇 번 갔었습니다. 뭐 세부 하니까 관광지이긴 한데요. 앞에 보이는 화려한 관광지 이면에 많이 힘들어하는 낙후된 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지역의, 세부 지역의 쓰레기 마을이라고, 그 온 세부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한 곳에 모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펜스를 나라에서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극빈한 사람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움막을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곳을 지나면서 보고 그곳에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본인이 처음이 아닌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선교사님이 왔었고 그 전에도 선교사님이 왔었는데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고 계속해서 한없이 퍼주어야 하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복음이나 어떤 이 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한 끼 먹을 것, 당장 하나 입을 것이 중요하니까 그거 앞에서 이제 좀 해코지를 하고 나쁜 짓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전에 있던 선교사도 도망가고 그 앞전에 있던 외국인 선교사도 포기하고 도망갔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도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그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현재는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현지 사역자도 세워지고 나름대로의 규칙도 세워져서 예배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구호품도 나누어 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참으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매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것이 도망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붙들고 전하라는 말씀이시죠. 또한 본절의 말씀은 도시들의 반응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싫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박해로 나타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 박해로 나타날 경우 뱀같이 지혜롭게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그 기회를 피하고 그 시간을 저버리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신속하게 복음을 더 전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박해, 곧 복음을 듣는 이들에 대한 기독교 선교사의 반응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박해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인자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선교의 더 넓은 범주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조점은 피하고 도망치고 그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가 제한되는 범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 아래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선교를 포기하도록 협박당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핍박당한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거라니까요. 공격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면 방어해야 되고 도망쳐야 되고 그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좀 적절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모든 동네를 다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으로 단순히 그 지역에 제자들이 있을 이방 땅이나 사마리아 고을 고 유대 지역만 가라.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그 모든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적인 선교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교에 대한 가르침은 예수의 초림과 주님 처음 오셨죠.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내에 있을 교회의 선교,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와 선교는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영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에 보면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매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점점 많은 이들이 매주 안식일에 바울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막 안식일, 그러니까 그 지역을 떠나기 마지막 안식일에 똑같이 바울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두 반응이에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기가 가득하여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너무 다르니까요. 본인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의 내용과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반박하고 비방하고 시기가 가득하여서 공격하고 박해하게 이르렀다는 것이죠. 44절 45절에 보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러니까 매주 그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모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정확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합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 말하지요. 너희에게 마땅히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선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데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리고 이방인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이 듣고 있는 이방인들은 그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50절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이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타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굳이 그곳에서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에 있어서 같이 갑론을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말씀을 배척하고 박해한 자들과 관계를 끊겠다.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굳이 거기서 시간을, 굳이 거기서 본인들의 힘을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힘을 다른 지역에서 더 복음을 들어야 할 또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박해와 핍박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힘 빼는 일을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박해하고 공격하고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러니 너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니 하는 사람이 더 전하면 돼요. 그런데 야, 내가 나중에 해보니까 그렇다더라. 물론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나 쓸데없이 힘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와 공격에 있어서, 비방에 있어서, 반박과 시기에 있어서 굳이 거기 하지 말라는,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곳에서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